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4장 오늘 마지막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 신약 328쪽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들 주님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 제자 에바프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단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단에 대한 대처 방법을 쭉 설명하는 내용이 큰 주제예요. 옥중설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사도 바울이 두 개 강조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을 주의해야 되나? 성도들끼리는 기도생활, 그리고 외인에 대해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월을 아끼고 말을 조심스럽게 하라.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영적인 싸움 할 수 있는 기초고 성결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고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자세, 방법, 내용, 대상을 쭉 설명해요. 그리고 밑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오늘 5절에 보면 외인에 대해서는 그 외인이 불신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더 예수 잘 믿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기도생활, 바른 사회생활, 또 은혜로운 우리 말을 통해서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생활, 기도하는 자세 2절. 기도는 어떻게 되나? 계속하래. 한마디로 기도 어떻게 되나? 계속하세요. 이게 답이에요. 끈기 있게 성실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끈기 있게. 뚝심 있어야 돼요. 뭐 당일치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급하면 할 수 있지만 꾸준하게, 끈기 있게, 열성적으로 매 순간, 모든 순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항상 힘씁니다. 우리가 나이가 좀 더 들어서 늙었어. 이제 누워 있어야 돼. 생활이 불편해.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성경도 못 읽어. 그러면 듣는 정도 하겠죠? 기도하는 거예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 주님은 새벽에, 오전에, 오후에, 밤에, 밤중에, 밤 새워서 시간 정해놓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가상 7원 중에 하나고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까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기도 언제까지 해야 돼? 숨이 붙어있을 때까지. 시편 86편 3절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의 시예요. 바쁠수록 기도합니다. 일이 많을수록 기도해요. 실은 할 일이 별로 없고 일이 없는 사람은 기도 별로 안 합니다. 그래도 돼. 그런데 할 일이 많다. 특별히 바쁘다. 기도 많이 합니다.
저도 회사에서 일할 때도 일이 많이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하긴 전 땡 하면 무조건 거의 퇴근하는데 무조건 출근 시간 내가 지키니까 퇴근 시간 지킨다. 거의 그런 이제 마음으로 회사 생활을 했는데 땡 하고 나가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게 회사에 있는 시간 동안에 할 일이 많잖아요. 일이 많이 몰릴 때도 있잖아. 제가 진짜 아주 드물게 회사 일 때문에 기도해본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돈 문제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정말 큰일 나. 그래서 정말 기도한 적이 있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야근은 뭐 웬만하면 안 하니까 근무 시간 내에 다 처리해야 되니까 아주 정말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항상 기도하라. 다윗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싸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아마 다윗은 기도 안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그냥 자살했을 거예요. 머리 돌아버렸을 것 같아요. 위아래 다 인본주의 대적들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무엘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이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래. 우리 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기도 더 많이 하세요. 제가 볼 때 기도 더 많이 하세요. 주님은 뭐 잡히 섰어도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근신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주님 주신대. 특별히 좋은 거 성령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거기 벗이 또 친구한테 와서 떡 3덩이 달라. 그 말씀 있죠? 내가 밤에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떡을 달래. 그런데 내가 떡이 없어. 친구에게 줘야 되는데 줄 떡이 없어. 그래서 또 다른 친구한테 갑니다. A가 B한테 왔는데 B가 또 C한테 가. 가서 얘기해.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되는데 떡을 좀 달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자려고 다 불 끄고 있어요.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법된으로 인해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친구라 하더라도 못 주겠대. 밤늦게 전화하고 뭐 좀 부탁하니까 안 된대. 하는데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강청해서 주겠대. 친구 때문에는 안 준대. 친구 소용없어. 지금 몇 시인데 12시에 전화해가지고 빵 달라 그러니 그건 안 돼. 그런데 강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기도의 힘에. 누가복음 18장에도 거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 과부 나오죠. 과부가 힘이 없죠. 요즘도 재판장 만나려면 뭐 못 만나죠. 과부가 계속 가서 얘기해요. 그런데 그 재판관은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과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사람 취급도 안 해. 그 당시엔 2분의 1이었으니까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본인도 알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관도 힘없는 과부가 계속 가서 얘기하니까 들어줬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주님도 우리 기도 반드시 들어주시고 기도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건 제가 이렇게 문자 받은 내용이에요. 우리 비 안 오면 기우제 지내죠. 아프리카에 어떤 한 팀이 있는데 그 팀만 기우제 지나면 비가 온대. 그러니까 비 안 오면 그 팀을 초청하는 거예요. 인기가 좋겠죠? 그 팀이 와서 기우제 드려주면 비가 오니까. 물어봤대. 어떻게 당신네 팀들은, 당신네 부족은 기우제만 드리면 비가 옵니까? 답이 뭔지 아세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드린대. 그러니까 그 팀이 가면 항상 비가 와. 언제 오더라도 비 올 때까지 춤추고 하니까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기도하시고
좀 더 많이 하세요. 가장 힘든 기도가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새벽에 내가 도우리라. 주님이 새벽에 돕는다. 새벽에 만나 주리라. 새벽 기도. 뭐라고 기도하나? 기도 내용 2절.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감사하라. 내용은 주세요 주세요 하면 감사가 안 됩니다. 받은 게 별로 없잖아. 또 받을 게 많잖아. 그러면 감사가 별로 안 돼. 그거 바꾸셔야 돼. 주세요 주세요 하면 감사가 안 되고 주든 안 주든 있든 없든 감사하셔야 돼. 그게 깨어있는 기도래.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되나?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 든다. 많은 경우 시험 드는 사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또 하나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 그러면 자기 주관적으로 기도합니다. 이기적인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감사 기도 계속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 기도해야 할 수 있나? 마태복음 13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우리예요.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내가 마음대로 뺏을 수 있대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그 기도의 힘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올바르게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더 감사하래. 계속 감사. 감사는 기도의 완성이에요. 우리 처음에 힘들면 힘들어요. 해주세요. 주세요. 나중엔요. 감사할 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 기도의 깊이가 감사가 가야 끝나. 다니엘이 30일 동안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죠.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제가 방향 얘기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는 습관입니다. 갑자기 다니엘이 야 작전 기도하자 그게 한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정해진 기도 자세는 무릎 꿇고. 다니엘은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 기도의 모범입니다. 감사기도. 한번 봤죠? 요나서 2장.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기도 다 합니다. 부르짖고 뭐하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님만 생각해. 근데 하나님이 끄떡도 안 합니다. 마지막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맨 나중에 요나가 그냥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감사할 상황 아니에요. 그 죽습니다.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요나가 감사합니다. 했더니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주님께 완전히 맡긴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언제 요나가 문제가 해결됐나? 감사합니다 할 때. 기도의 내용은 감사. 기도의 대상, 무엇을 기도하나? 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요구 강조했습니다. 3절에 보면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 교인들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하래. 아니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기도를 해달라 그래? 자기 자신과 디모데, 에바브라 이런 동역자들에서 기도해달라.
앞에 기도의 내용은 감사인데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다는 성도한테 사역자가 기도 부탁한 겁니다. 성도 입장에서 누구 위해서 기도해야 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 성도들은 목사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로 갑니다. 대통령, 가정대로 나랑 가는 거예요. 사장이 하던 대로 하는 거야. 아빠 따라서 우리 집안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가장이 중요한 거야. 육적 가장은 아빠라도 어머니가 영적 가장 역할 잘하면 이길 수 있거든. 영으로 가느냐, 육으로 가느냐, 그 싸움 해야지. 중요한 건 윗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성도님들, 목회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지금으로 보면 담임 목사, 순정하고 복종하라. 순정하고 복종은요, 내 생각과 다른데 따라가는 게 순정입니다. 내 생각하고 안 맞아. 안 따라하는 거 순정 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해요? 잘 안 합니다. 우리 회사 다닐 때 내 생각과 달라. 근데 사장이 해래. 해 안 해? 하죠? 교회는 안 해요. 웬만하면 안 합니다. 우리 생각과 달라. 목사님이 그거 안 해요. 성도들. 그냥 안 하고 말아. 아무 이상 없어. 잘못된 거죠. 말이 안 되지. 그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도 그냥 싫어도 하는데 교회는 안 해요. 영적인 문제거든. 훨씬 손해요. 꼭 세상에서는 내가 윗사람한테 들이받아도 교회 와서는 목사님한테 무조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목사가 틀리면 어떻게 돼? 그건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요. 신경 쓰지 말아요. 하시는 데까지 계속 하는 거야. 그들은 목사님들은 너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옛날 성경 회개로 돼 있어. 카운팅.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목회를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주의적이 목회하는데 성도 목양하는데 근심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기쁨을 하게 해야 돼요. 왜냐? 이게 무슨 문제야?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영원히 사냐 죽냐는 문제거든. 아주 중요한 문제야. 근데 목사가 힘들게 해. 그 일을. 근심하게 해. 그러면 영원히 잘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목회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잘 주셔야 됩니다. 편하게 해주시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근심거리가 된다. 목사님에게. 그건 정말 안 좋아. 성경에는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회사에서도 사장한테 들이받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자르는데 해고당하는데 교회에서 훨씬 더 무섭습니다. 훨씬 주의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대상은 사역자입니다. 먼저 하래. 뭐라고 기도하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수 있게 해달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비밀이래. 우리 그냥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이 비밀이래. 때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은 이 예수야. 예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 그게 비밀이래. 그걸 위해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나? 옥중에 있어요. 전도 못합니다. 그런데 전도할 수 있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빨리 나가서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매물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왜 감옥 갔어요? 전도하다가 주일하다가 갔는데 빨리 내가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내가 옥에 있지만 나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전할 텐데 내가 전도 잘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 특별히 복음 증거는
영적인 일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셔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유대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게 뭐냐면 유대는 표적을 구하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대, 그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표적 보여주세요, 증거 보여주세요, 당신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보여주세요. 뭘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 이거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시면, 요 기도 응답해 주시면, 문제 해결해 주면 교회 나갈게요. 우리 그렇게 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내가 바리새 쪽으로 있으면 이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하지 말래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게 맞아 틀려. 이해가 돼 안 돼. 논리적이 아니야. 경제성이 있어 없어. 타당성이 있어 없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안 돼. 이게 지혜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예수가 죽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뭐 표적을 구해야 되는데 죽었대. 그러면 그 사람 왜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며 죽어? 근데 끝났어? 그러면 그 사람 왜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가 능력이고 지혜예요. 이 힘으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더 복음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종이 주의를 더 잘할까라고 기도하시고, 그게 기도의 폭을 넓히는 겁니다. 우리 집, 우리 가정 문제, 그건 당연히 하되, 집중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중보기도는 단임 목사. 이때 전도의 문이 열려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 갇힙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5절 이하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베드로 옆구리 치죠. 깨워 이르되, 내일 죽이려고 하는데 오늘 베드로가 탈옥했어요. 따지면 내용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주의종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기도생활 이렇게 하라. 두 번째 사회생활, 두 개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5절, 외인에게 대하여는, 교회 밖의 사람, 불신자들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지금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야 되나? 지혜로 행하여, 지혜롭게 하여.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사탄,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옛날에 안 믿었잖아. 우리가 옛날에 안 믿었을 때 잘 생각해서 지혜롭게 하셔야 돼. 안 믿는 사람이라고 적대관계 가지면 안 되고, 안 믿는다고 사탄이라고 보면 안 되고, 다 예수 안에서 복음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더 지혜롭게 하려. 믿는 사람끼리 아니라 안 믿는 사람한테.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뱀이 나쁘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덕목에 지혜와 순결. 착해, 비둘기처럼. 그런데 착하기만 해. 지혜롭지 못해. 그럼 당합니다. 이 두 개가 어려워요. 뱀이 교활하잖아. 그죠? 그 지혜래, 지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대. 순결하고 지혜로워야 된대. 우리 특히 무슨 얘기하면 부모님이 얘기할 때, 우리 애 착한데? 착한데, 착한 것 같고 안 돼. 그 사람 착한데? 착하니까 많이 당하는 거예요. 돈 뜯기지, 뺏기지, 얻어 터지지, 당하지. 지혜롭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 다 겠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는요, 기도하면 준대요. IQ가 아니야.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두 번째, 세월을 아끼라. 5절 하반절.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낀다는 얘기는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것으로 하라. 그거예요. Take advantage of예요. 어둠을 틈타서 뭘 이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그 단어가 이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래. 시기와 기회는 금방 지나가잖아요. 순간이잖아. 잘 포착해서 지혜롭게 행하래. 한마디로 영혼 구원 시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세월을 아껴서 복음 증거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고 세월을 아끼라. 모세가 그랬어요.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70이요 강건하면 80이래. 요즘 한 10년 늘려야 돼요. 한 80이요 강건하면 90인데 신속히 가니 금방 간대요. 주일 일 하시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우리.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냥 허송세월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외인에게 전도할까? 예수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 믿게 전할까? 그걸 하래. 시간 싸움 하래. 시간 활용 잘하는 사람은 짜투리 시간 잘 쓰는 겁니다. 시간을 활용 잘하는 사람이 믿음의 정도와 헌신도를 알 수 있어요. 시간 흥청망청 쓰면 안 됩니다. 정말 잘라 써야 돼요. 잘라서. 세상 일 하지 말고 가능한 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셔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누구나 다 동일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지혜롭고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없어서 못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면 할 시간이 없대. 그 시간 딴 데 써서 그런 거예요. 우리 성경 읽을 시간 없어요? 전도할 시간 없어요? 기도할 시간 없어? 우리 신학도 공부하잖아. 학교 공부할 시간 없어? 이거 하든 저거 하든 시간 지나가게 돼 있어요. 뭘 하든 시간 지나가. 그러니까 뭘 하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5년, 10년 지나갑니다. 우리 지난 5년, 10년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뭐 했나? 시간 없는 거 불평하지 마시고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 날 계수함은 내가 언제 죽는지 알려달래. 그런 뜻이에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언제 죽는지 몰라. 죽음을 대비해야 돼. 시간 잘 아끼셔야 돼.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늙어서 힘없어서 이것저것 할 수 없는 때 되기 전에 그거예요. 우리 앞으로 10년이에요. 10년. 많으면 15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시간 잘 아끼세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를 25시처럼 쓰셔야 돼요. 일반 사람처럼 하게 되면 우리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 하잖아. 예배드리지, 말씀 보지, 기도하고 찬송하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고 하면 못합니다. 순서 바꾸셔야 돼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 세수한 것 하고 이거 하지 않으면 24시간 동안 못해. 우리 성경 안 읽다 성경 읽으니까 성경 시간 많이 걸리죠. 치아 2시간 읽어야 되거든. 치아 2시간 읽어도 분량 읽는다고. 그러면 24시간에서 2시간 빼야잖아. 그럼 잠을 줄이든 쇼핑을 줄이든 잡담을 줄이든 뭘 줄여야 돼. 2시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거 못 만들면 2시간 못 쓰는 거예요. 그게 시간 활용이에요. 지혜롭게 세월을 잘 아끼셔서 뭔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외인들에 대한 자세고 두 번째, 외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6절에 말을 조심하라. 은혜의 말. 결국 말싸움입니다. 말싸움.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원어에는 즐거운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요. 불신자들과 얘기할 때 저거 예수 안 믿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립니다. 자기 무시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나랑 마음이 달라도 그냥 좋게 얘기하세요. 그래야 좋게 대화해줘야 예수 믿거든. 은혜 가운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롭게 말하면 말은 주는 대로 받거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내가 좋게 얘기해주면 좋게 와요. 내가 나쁘게 얘기하면 당연히 나쁘게 오세요. 은혜 가운데. 절대 불편한 말 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다고. 또 믿음 작다고 불편한 말 하면 안 됩니다. 나도 옛날에 믿음 적었잖아. 이게 우리가 순간적으로 깜빡해요. 아니 그것도 아니 우리도 옛날에 못했잖아.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심고 거둬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마음에 선을 쌓아서 선을 내야 돼. 우리도 옛날에 안 믿었던 사람이었잖아. 근데 지금 예수 믿었잖아.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지금 믿음 작은 남편 뭐 탓할 거 없어요. 우리 20년 전 10년 전 모습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얘들 믿은 것 뿐이야. 안 믿는 남편보다 미리 믿은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남편 뭐 사탄이니 귀신이 그러면 안 되지. 잘 얘기해서 예수 안에 돌아오도록 해야 되고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 안 친 맛 없잖아. 아 제가 싱겁게 먹으니까 요즘 다 싱거워. 국도 싱겁고 뭐 제 입에 너무 맞추려고 그러니까 너무 싱거워진 것 같아. 소금 안 넣으면 맛이 안 나요. 소금으로 맛을 내야 돼. 소금은 맛을 내는 것과 동시에 뭐해? 부패 방지하거든. 부패 방지. 소금은 꼭 필요한 거야. 마가복음 9장 49절 이하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 이렇게 하래. 은혜 가운데 소금 쳐서 맛깔나게 하듯이 말하래.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은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내가 은혜 가운데 소금 쳐서 말을 하는 것 뜻이 같이 하면 하나님 마땅히 대답할 것 알게 해주겠대. 대화도 잘 되고 나도 더 은혜로운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 알게 해주고 무슨 말 해야 될 거 알게 해주고 내가 불편한 마음으로 말하면 나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들어. 대화가 잘 안 돼. 은혜로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말을 하게 하면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좋은 말 대답하고 하나님 다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 주의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이것은 믿는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이게 문제예요. 본인이 내가 경건해. 그럼 어떻게 돼? 그 뒤에 나오는 행동은 죄가 거의 많이 납니다. 죄 짓는 일. 판단하는 말이 나오겠지.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이 뭐야? 재갈 물리는 게 경건이야. 말 않는 게 경건이야. 말이 많다. 그러면 나 경건하지 않습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가급적 말 줄이세요. 가급적 말 줄이세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속내기도 더디하고 늘 보세요. 내가 말이 많은 편인가 듣는 게 많은 편인가 보세요. 그런데 듣는 건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남이 하는 얘기 듣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 특별히 감사의 말 하시고 은혜의 말 하시고 축복의 말 하시고 긍정적인 말하고 적극적인 말하고 낙관적인 말하고 성경적인 말하고 이게 다 좋은 말이에요. 가급적 이런 말 하세요. 말할 때 태도도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좀 서로 불편해인 상태인데 과격하게 말해. 그럼 어떻게 돼? 말이 점점 세지는 거지. 내가 좀 화가 났는데 아, 그랬냐고, 내가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 우는 낯에 침 못 뱉어. 그냥 내가 오해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혀. 말 잘하세요. 부드럽게 하세요. 이게 잘 안 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고 툭툭 하지 마세요. 욱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 잘하는 사람 있죠? 그 말 들으면 그냥 확 풀리는 사람 있어. 힘이 푹 나고. 잠언 12장 18절. 우리 신학 교수 중에 한 분, 내 친구가 가끔 와요. 늘 갈 때 그 얘기해. 너 만나고 가면 힘이 난대. 그러니까 난 힘들 때 와. 힘들 때 와. 목사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고 위로 못 받잖아. 오면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면 얘기해주면 고맙다고. 힘이 든다고. 얼마 전에 또 전화 왔는데 제가 못 만났어. 전화 왔다 그러면 이유가 있어. 태재야, 시간 있니? 이유가 있는 거야. 왜? 그날 병원 갔다 오느라고. 식사할래? 무슨 일인데? 밥 먹는 거 상관이 없어, 나는. 뭐가 있거든. 무슨 일인데? 그냥 왜 밥을 먹어? 이유가 분명히 있지. 내가 지금 병원 갔다 오느라고 내가 식사 같이 해야 돼. 그럼 다음에 하자. 뭐가 있는 거야. 말의 내용은 참된 것을 말하고, 이게 다 성경제가 있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해서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잠언 21장 6절 속이는 말, 베드로서 2장 3절 지어낸 말, 이런 표현이 다 성경에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 더러운 말, 이런 말 절대 하지 마. 그런데 말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말을 쭉 나오죠. 사람이 다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래. 최고 어려운 게 말이야. 그래서 배를 보면 작은 키로 다 움직이고 말 입에 재갈 물리고 다 그런 거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면서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렇죠? 다 길들이잖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 길들일 수가 없대. 이건 안 된대. 어떻게 길들여야 돼? 성경 읽게 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성령이 길들여. 그래서 말수 줄입니다. 그리고 독한 말 안 하게 돼. 옛날 했어. 욕 많이 했어. 그래도 성경 읽게 하면 욕이 덜 나옵니다. 하나님 싫어하셔. 심한 말, 나쁜 말 하면 혓바늘이 빡빡 생기고 혀에 구멍이 뻥뻥 뚫립니다. 그거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 말 못하는 거지. 누구 미워하는 말하고 흉 보면 혓바늘이 딱 돋아. 그러면 신체적으로 볼 때 혀가 뭐가 생겼다, 입에 생겼다, 말 조심하는 거예요. 갑자기 목이 아프다, 교만한 거예요. 허리가 아프다, 사랑시차 나는 거예요. 손, 발이 아프다, 엄한 짓 한 거야. 거의 부위적으로 그래요. 하나님 딱 비치거든. 여기 뭐라 그러냐면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 나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다 집중 관리하는 거예요. 연다 받을 때. 혀는 길들일 수가 없대. 그런데 새 영, 새 마음, 새 신이 부어지면 굳은 마음이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니까 어떻게 돼? 부드러운 말을 하지. 쌓은 선에서 선이 나가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와. 그게 행함이 있어.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성품을, 나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정말 은혜로운 말, 최고 말 잘하는 건 뭐냐?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예요. 기도 생활, 윗사람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시간을 아끼고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고 전도하고 은혜의 말을 하라. 이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당부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 했어요. 기도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정열을 잃게 된다. 마틴 루터는 목숨 걸고 싸웠어요.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로 사는 사람이잖아, 그죠? 기도 엄청 하는 거지.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지. 구속사의 주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사용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주위에 7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언급되는 사람, 신라니, 오늘 같이 누군 이런 사람이 보통 70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주위에 70명이 있어. 기록된 이름이. 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기도했겠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겠지. 하나님요,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되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 위해서 더 기도 많이 하시고, 이유는 하나예요. 영혼 구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전도 문은 기도해야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팀 나갈 때 반드시 기도하고 나가죠. 기도하고 가는 것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하고 달라요. 물론 형식적인 기도일 수도 있지만 기도하고 나가면 덜 힘들어. 기도하지 않으면 힘들어. 시편 91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조금 더 하세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딱 목표는 하나야.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예수 믿게 할까? 그런 관점으로 보세요. 그런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이거 싸게 살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을까?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전도할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말로 하래. 말로. 은혜로운 말로 하래. 전도며 기도며 다 뭐와 관련이 있냐? 말과 관련되어 있어. 그래서 말씀이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마음밭 되시고 기도생활, 사회생활, 언어생활에서 승리하는, 칭찬받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당부합니다. 기도생활, 사회생활, 언어생활, 믿는 사람들끼리, 안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목적은 복음의 증거인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심령 되게 해주시되 저희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더 많은 사역자들이 주의를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